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또 그렇게 임하실 줄 믿고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먼저 시편 22편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떠했는지를 짧은 몇 줄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라는 말은 나는 존재가 없어졌다, 완전히 무너지고 망했다라는 뜻입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얼마나 얻어맞고 폭행을 당했는지 모든 뼈들이 다 부러졌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양초같이 촛불 켜진 불 켜진 양초처럼 녹아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옹기 그릇, 약한 그 그릇 깨진 조각같이 내 힘은 다 박살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위태롭고 약한 상태가 되었다.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모든 입안뿐만 아니라 몸의 수분이 말라서 혀가 천장에 말라 달라붙을 정도로 내 온 몸은 가뭄의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졌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었나이다. 진흙 수렁 속에 빠져서 점점 거기 잠겨져 가는 것처럼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정도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당하실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잠깐 읽으면서도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지시기 전에 또 지시면서 얼마나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는지 알 수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 값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냥 어떤 당하실 수 없는, 당하실 필요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값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종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이 죄 값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우리의 또 나의 죄값을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 겪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우리의 지은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그 죄의 권세와 그 죄값에서 우리는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죄값에서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해방을 얻었다는 것이 이 땅에 사는 가운데서 아직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죄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겪지는 않았을지라도 감옥에 가는 것, 죄가 드러나서 재산을 잃게 된다든가 자기 직분을 잃게 된다든가 더 심각한 명예를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서운 걸 알고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일인가를 압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어떠하든지 형량을 줄이고 또 거기서 자유롭게 빠져나오려고 애를 씁니다. 죄가 무서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죄의 값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말로만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누려보고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실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사실 와닿지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가고 천국에 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죄값이 치러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그때서야 실감을 하고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습니다. 이 말이 그냥 귀에 맴돌 뿐이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게, 그래서 고난주간을 이제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매년마다의 행사가 어떤 의례적인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교회의 어떤 이 교회력에 따라서 행해지는 행사인 것 같기만 하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가야 되니까 가나 보다 그러지,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하는 기도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옥을 견학하게 해주신다든가, 그 고통과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를 실감하게 좀 이렇게 실습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게 될 텐데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열어줄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새롭게 열어주어서 그 영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주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사실로 인정하게 해주고, 그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인정했기 때문에 삶에서 실천하게 만들게 해주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건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만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결국 새로운 눈,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 눈으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충만함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보게 해주고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 육안으로 우리의 건강을 체크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줍니다. 눈을 감아보세요. 무엇을 믿을 수 있습니까?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는 게 바로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영의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실감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삶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신학생 때 5월달이었는데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받아서 학교에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 간 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다 비워냈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차곡차곡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그 출구 앞에 산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아카시아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아카시아 꽃이 펴 있고 바람에
그 꽃잎이 달린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는 그 모습이, 그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거기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절대 우리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는 보고 깨닫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제 안에 회개함으로 다 비워지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믿음이 확고하게 단단하게 굳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내 영의 눈이 열려서 그렇게 보여진 것뿐이죠. 그렇게 들려지고 느껴진 거죠. 그 아카시아 나무의 그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찬송하고 박수치며 노래하는 모습으로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숙사로 올라가는데 선배 한 사람, 1년 선배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얼마 전에 어떤 충돌로 인해서 내가 그를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는 관계였습니다. 마음이 아주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선배가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는데 천사가 내려오는 것처럼 제게 보였습니다.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렇게 보여지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 시편 23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나를 데려가셔서 쉬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당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계속 험악한 산과 들, 광야를 지금 도망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끔 그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셔서 자, 이번에 좀 쉬어라. 그리고 가끔 물가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좀 쉬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계속 광야입니다. 여전히 험악한 바위산입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곳이 바로, 그런 장소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보여졌다는 것이고 느껴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시편에 보면, 특별히 시편 3편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 원어가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잤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편안함으로 편안하게 잠을 잤다는 뜻입니다. 잠을 설치고 두려워서 잠을 못 자고 원한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속상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일도 없고, 두려워서 겁이 나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일도 없고, 마음이 편안해서 잠을 잘 잤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늘나라를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게 하고 주의 능력과 권능이 생명으로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니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Like a rabbit in headlights, stung by all your charm, and I feel so damn lucky to have you on my arm.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뭔지 보셨죠? 침대에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딱 누웠더니 그 매트리스가 얼마나 흔들리는 경감인지 모든 번민, 모든 고통이 다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침대 매트리스가 얼마나 흔들흔들한지 울면서 뛰어들었는데 그냥 퐁 다시 튀어 올라와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매트리스 광고를 제가 편집한 건데요. 제가 한 건 아니고 부목사님이 하셨죠, 솔직히 말하면.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주는 매트리스처럼 우리의, 죄송해요. 또 여러분 연상해서 제가 무슨 광고구나 그런 텐데,
저는 절대 뭐 받은 거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광고 생각나서 이제 편집한 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함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될지라도, 아무리 많은 유혹과 핍박과 고통이 와도 내 안에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내 안에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겪으신 고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그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조용하십니다. 비명도 없습니다. 겁을 집어 먹으신 적도 없고 벌벌 떠는 모습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요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그 어떤 신적인 능력으로 감당하거나 견디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내용으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존재감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조용하셨을까? 비명도 지르지 아니하시고 벌벌 떨지도 않으셨을까? 그것은 기도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가 주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니라는 그런 감람나무 숲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온몸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온몸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묵묵히 가실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가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 기도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여동을 친다, 이건 그 결과입니다.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심지어 예수님처럼 이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 죽음의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다,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강해지고, 내가 튼튼해지고, 내가 슈퍼맨, 슈퍼워먼으로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약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삶은 요동치는 것이고 매일 매순간 예기치 않은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결사적인 기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고 하셨잖아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하리라고 한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고 했는데, 오늘 나의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수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하셨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이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보는 것처럼 믿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다시 또 새롭게 채워지고 믿음이 충만하게 공급되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말씀이고 말씀이 믿음인 거죠. 믿음이 맹목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게 되는 게 믿음이고, 이 믿음과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손바닥 양면인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다라는 말은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라 고요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심령, 마음이 평안하다, 고요하다라는 뜻인데 모든 생각, 모든 이국리, 저국리 다 그만두고 멈추고 모든 계획을 중단하고 평안하라 그런 뜻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도 다 몰아내어라. 그래서 너희 마음이 평안하라.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내 모든 계획, 국리 이래볼까 저래볼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이 자연히 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염려, 근심이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걸 다 물리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할 수 있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해지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여주시겠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없애지게 해주세요. 이것만 붙들고 앉아 있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것을 이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문제가 해결되면 당연히 나는 평안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순서와 프로그램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꾸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도 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그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확인하겠다는 거죠. 너희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믿음에 따라서 그 문제가 좌우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제 해결되면 난 당연히 평안해요. 그 어려운 문제가 다 없어지면 내가 평안하게 된 건 당연한 일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 해결되기 전에부터 나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네가 평안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에서, 어떤 상황에서 가만히 있냐면 움직이기 싫을 때, 움직이기 싫을 때, 피곤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기 싫다는 것은 흥미가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런 뜻이죠. 3월 달에 금요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흥미가 있는 분, 마음에 관심 있는 분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오신 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 금요일, 지난 금요일도 오신 목사님 얼마나 좋은 말씀을 주시고 가족, 또 가정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신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가만히 있는 것. 그래서 생각해보면 세상 염려, 근심, 문제에는 막 반응을 보이고 난리를 치고 세상의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는 곧바로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 일에는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좀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는 삶에 지쳐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삶에 지쳤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피곤한 줄 안다. 내가 너 지쳐있는 줄 안다. 그러나 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거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엄두가 안 나지 않는 크나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그 문제에 짓눌리고 억압을 받아서 기가 죽어서 좀 꼼짝 못하는 거죠. 또는 어떤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정신이 나가서 넋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굳게 선다면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도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모습처럼 우리는 조용하게 될 거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사실은 내가 문제 앞에서 또 나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힘든 문제 앞에서 내 원수 앞에서
내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까닭은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주의 방법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것들과 싸우고 다투고 좀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거기에 맞대응하고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내고 비명을 지르고 벌벌 떨고 고통의 신음을 지르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믿음이 내 안에 세워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경우에 오히려 잠잠하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심각한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영적 전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평안함을 깨트리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들과 대항해서 싸우며 내 안에 평안함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 결국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것.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평안과 기쁨, 그 부활의 생명을 내 것으로 누리고 만들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결사적인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제가 여러분 앞에 보여드렸듯이 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프랭카드 걸지도 않았고 뭐 한다고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1부, 2부, 1부, 2부 새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믿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내 마음속에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오직 주님에게는 열렬하게 반응할 뿐이고 저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내가 잠잠하고 조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내 육신의 이 쾌락과 편안함을 즐기려고 하는 이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내일부터 딱 금요일까지 한번 모든 전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새벽기도 안 나오셨던 분들일지라도 한번 나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난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새벽 기도할 수 있는 뜨거운 소망을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간절한 꿈을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새벽 잠자시는 게 그렇게 좋아하세요? 고난주간에 나는 불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편안한 매트리스가 아니라 불편한 매트리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주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평안함이 흘러 넘치셔서 그 담대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소망으로 날마다 저 천국을 향하여 걸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부활주일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승리하시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